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새로운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띄워주시면 한번 가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워질수록 빛은 드러나 절망이 길수록 소망은 가까워 공격이 있을 때 승리가 있고 사방이 막힐 때 구원이 있네. 고난은 마음을 겸손하게 해 앞길이 막혀도 다 계획이 있네. 아픔을 이기면 잘하게 되고 슬픔에 눌려도 구원이 있네. 아니죠. 슬픔이 눌려도 샘솟는 기쁨이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를 위해 삶을 드린 모든 자들아 끝까지 포기 말고 구색에 서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도 말아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를 떠나지 않느니라. 네, 저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가사를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놀라지 말라.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의 마음은 어떠신가? 네, 할렐루야. 이번 주에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 두려움은 그 두려움 자체를 깨부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더 두려우신 분을 묵상할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우리를 향한 그 눈빛이 어떠신지를 볼 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워질수록 빛은 드러나
길막이 길수록 소망은 가까워. 거기 있을 때 승리가 있고 사방이 막힐 때 구원이 있네. 고난은 마음을 겸손하게 해. 앞길이 막혀도 다 계획이 있네. 아픔을 이기면 잘하게 되고 슬픔에 눌려도 샘솟는 기쁨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를 위해 삶을 드린 모든 자들아 끝까지 포기 말고 굳세게 서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도 말아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놀라지 말라.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 고난의 마음을 겸손하게 합니다. 고난은 마음을 겸손하게 해. 앞길이 막혀도 다 계획이 있네. 아픔을 이기면 잘하게 되고 슬픔에 눌려도 샘솟는 기쁨.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를 위해 삶을 드린 모든 자들아 끝까지 포기 말고 굳세게 서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도 말아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놀라지 말라.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 나는 전능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도 말아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놀라지 말라.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의 마음은 어떠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의 마음은 어떠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의 마음은 어떠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의 마음은 어떠신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도 말아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강하고 담대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도 말아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놀라지 말라.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도 말아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놀라지 말라.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도 말아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놀라지 말라.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오늘도 이곳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높여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광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죽음에서 부활하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 좀 찬양합니다. 주님. 네. 박수 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동행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든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내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멜로디보다 마음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예배자로 부르시는 주님 예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자로 부르시고 아버지 우리는 예배를 시청하는 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자로 아버지 주님 임재 가운데 참여하는 자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하나바라리를 시작하네요.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마음 주시네 성령으로 새 마음 부어주시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릴 마음의 노래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더 큰 목소리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선포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온 열방 가운데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어떤 나라들은 너무 심각해져서 의료가 무너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멈추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온 열방을 향해 선포하면서 하나님 온 열방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온 열방이 주님의 거룩하심이 충만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중보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일들로 인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방이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많은 아버지 죄악과 많은 아버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으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온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이 온 땅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온 땅을 고치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찬양합니다.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희망과 각오로 2020년을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시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다음 주부터는 기존처럼 전 교인이 모여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기에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께 더 큰 영광과 감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로 늘 깨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OECD 국가 자영업자와 수출 비중이 높은 이 나라가 경제적 환란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환란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지 예측조차 불가해 많이 두렵지만 아버지는 선하시고 우리를 늘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환란을 돌파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의 믿음을 더하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께서 늘 더 큰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지치시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께 헌신하는 성도들로 늘 충만한 하늘마음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나온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 족하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프라인 예배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를 4월 26일부터 저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일은 원래대로 일부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교육부서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 예배인데요, 여러분 좀 인원을 분산시켜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1부, 2부 좀 나눠서 오시고요. 이제 주로 자녀가 다 성장하신 분들은 1부에 좀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나 점심 식사는 4월까지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실시간으로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가 지나면 카메라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방송으로 잘 보실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좀 손을 봤는데요, 더 좀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 영상은 주일 9시 반에 나가게 되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금하실 때 입금자 명목에 이름과 헌금 명목을 써주시고요, 뒤에 이름을 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의 족보와 아비 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참 나라가 여러 가지로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그러나 고통받고 또 힘들어하는 다른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할 때 마음을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의 개인을 향해서 또 시대와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불과 2주 전에 이제 이상한 족보를 겨우 지나왔는데요, 오늘 또 족보입니다. 또 족보입니다. 이상한 족보는 아니지만 어쨌든 족보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족보를 창세기에 특히 초반부에 많이 기록하셨나,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우리가 이 족보를 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본문을 앞에 두고 제가 처음 드렸던 기도입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 속에서도요, 분명히 우리의 시대와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보면서
바벨탑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삶은 누구의 삶과 같냐면 니므롯의 삶과 같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보호하고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쌓은 게 무엇이냐면 바벨탑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크고 또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견고해도 그분 앞에서는요, 이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그분의 선하심 안으로 인도해 가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존재로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느냐. 할렐루야. 오늘도 그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한 절만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제가 지난주에는 다루진 않았지만 바벨탑을 쌓은 표면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창조된 존재가 누굽니까? 사람이고 우리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자, 1절부터 9절을 한번 성경으로 보세요. 거기에 1절부터 9절 중에 사람의 이름이 누가 나옵니까? 한번 보세요. 내 성경에는 사람이 나온다, 이런 분들은 성경이 이상하신 겁니다. 1절부터 9절 보시면 그 누구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니므롯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1절부터 9절에 사람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쌓은 바벨탑을 쌓았는데요, 그 누구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6절 말씀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름은 나오지 않고 무리,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홍수를 대비하는 탑을 쌓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중요한 포인트, 그들은 그냥 무리일 뿐입니다. 족속일 뿐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위대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뭐만 나옵니까? 이름만 나옵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이름은 아무도 안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는 이름만 나오는데요, 심지어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노아의 장자인 아들 셈인데요, 이 셈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름입니다. 셈의 이름의 뜻이 이름이에요. 명성,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제 생각에는 좀 짓궂어요. 자신들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도 기록해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계보의 이름은 이름이라는 아들로부터 시작을 해가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은 노아의 수치를 가리운 장자인 셈과 그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 남다른 성취를 이룬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걸 좋아해요. 기네스북에 보면 초밥 많이 먹은 사람 한번 나가보고 싶은데 뭐 나오죠? 몇 개까지 먹었다, 푸드파이터 나오고, 뭐 줄넘기 몇 개 한 사람, 잠을 몇 시간 안 잔 사람 막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사람이 기록이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그게 바로 셈의 족보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설령 내 삶에 바벨탑보다도 더 높은 성취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그냥 우리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일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막 교회가 1000명, 2000명 돼도요, 그냥 그것도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그냥 하나님의 열매일 뿐이에요. 그거 자체가 바벨탑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사는 얼마나 멋지고 높은 탑을 쌓을 것이냐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뭐냐면 우리의 관심사는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이 들려질 때 하루하루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그 한 가지를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라는 마음을 주셨으면요, 그 사람 만나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있는 재정을 흘려보내는 마음을 주셨으면요,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결과를 낳고 열매를 맺고 그거는 몰라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기대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이 사람이 막 즉각적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겠지? 도와줬는데 시큰둥해. 몰라요. 열매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그 주님의 부르심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또 한 번 기억되는 이름으로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이 셈의 족보가 홍수 후의 인형부터 나옵니다. 셈의 장자가 누구냐? 이름을 보니까 아르박삿입니다. 아르박삿.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 있었구나. 저도 뭐 친하지 않습니다. 아르박삿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 한 군데 나와요. 어디냐면 3장 36절 말씀. 시작.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삿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역으로 추적해 가죠. 아담부터가 아니라 예수님부터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헬리요, 이렇게 역을 추적을 해갑니다. 그 역추적의 이름 속에 누가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르박삿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임함,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죠. 맞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사건에 있어서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 아르박삿이 있었어요. 아르박삿이 뭐 했는지는 저도 몰라요. 주님만 아실 거고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과 본인만 알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르박삿의 인생의 열매가 뭐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말하는 자들입니까?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요, 내가 막 호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말한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거,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망가진 나에게 지속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회복의 이야기가 계속 있어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나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또는 주님이 저를 만지셨어요.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계속해서 진행형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삶의 실제가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그 열매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제를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교회 사는 질문,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즘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 요즘에 제가 그 결혼 예배 학교를 2커플 일단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한 4커플 정도 해야 됩니다. 궁금하시죠? 네. 오프라인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한 커플이 그 우리 최수진 노지 커플인데요. 그 결혼 예배 학교 중에 이제 2번째 시간에는 서로의 삶을 이렇게 나누면서 축복하는 시간이 있어요. 요즘 결혼 예배 학교가 많아가지고 저의 결혼이 위태롭습니다. 제가 저의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결혼 예배 학교를 하면서 이제 항상 물어보는 게, 두 사람이 서로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확신이 있냐? 없으면 지금 멈춰라. 그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노제이 자매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노제이 자매가 평소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이제 최수진 형제가 왜 웃으시죠, 여러분? 소개팅 첫 만남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첫 만남에서 자매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니, 수련회가 아니고, 수련회 조모임이 아니고 소개팅 첫 만남에서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의 영적인 상태를 빨리 까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와, 저는 소개팅 첫 질문이 그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박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청년들은 이 간증은 케바케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뭐 모든 커플에게 적용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 질문 때문에 그 만남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부작용에 주의하셔서 적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노제이 자매는 이 형제구나 해서 이제 결혼을 아직 하진 않았지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내공은요, 신앙의 지식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지식도 중요한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신앙의 결론은요, 어떤 지식이나 행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니까 행함을 하면 해결되겠지, 아닐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행함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은요, 누구와 동행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의 살아계신 관계로 보내는 것,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에 살아있는 이야기들이 들려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죠. 저는 오늘 이 아르박삿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르박삿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요, 사람들은요 추적해요. 추적. 저 일이 어떻게 일어났지? 여러분, 평양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 그리고 그 사건은 그 이전에 1903년에 원산대부흥운동, 하디 선교사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 배후에 있어요. 야, 이 가정에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있을까? 저렇게 재정도 부족하고 저렇게 힘이 든데 어떻게 이 가정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끊이질 않고 평강이 있을까? 추적해 보세요. 그 가정에요 기도하는 엄마가 있어요. 이 회사가 이렇게 일이 많고 요즘에 이렇게 불경기인데도 이렇게 팀워크가 좋고 서로 존중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을까? 누가 이 회사에 예배를 세웠을까? 추적해 보니까 거기에 우리 교회 지체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구나.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을까? 그 위에는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영적인 비선실세가 있어요. 저는 하늘마음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도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반추하고 복귀할 때 그 뒤에 하늘마음교회가 겸손하게 숨어 있으면 좋겠어요. 어제 어떤 우리 목장 지체분들과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식사하러 가는 차 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총선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총선 얘기를 하시면서 국회의원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해분빌더를 6개월만 받았으면 좋겠다. 해분빌더를 제발 좀.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저는 진담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국회의원 되는 전제 조건, 해분빌더 2단계까지 수료할 것. 특히 크리스찬 국회의원들,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기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도시 안에 너무나 귀한 사역들,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드러날 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대체 이 흐름은 뭐지? 이 신선한 영적인 흐름은 뭐지? 저 사람은 어느 교회를 다니지? 저 사람은 어떤 훈련을 받았지? 어떤 공부를 했지? 어떻게 도시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실 수 있을까? 찾아보면 그 뒤에 하늘마음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도 평가하시고 사람들도 평가하는 거예요. 야, 하늘마음교회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완전히 미쳐있는 교회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하면 그게 뭐든지 그걸 기뻐하고 뭐든지 함께 하려는 교회야.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교회야. 그 교회는 하나님의 불을 나누어주는 교회야.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하는 교회로 이미 세워졌지만 더 쓰임받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족보를 좀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일주일 동안 죽을 뻔했습니다. 좀 미리 가르쳐 주시지 정보가 없다고 주님이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또 고고학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몇 개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착역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오늘 족보는요, 방향이 있고요, 종착역이 있는데 그 종착역이 누구냐면요, 데라입니다. 데라. 여러분, 11장에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무엇을 딱 깨닫냐면, 직감하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하고 뒤에 부분을 사실 대충 읽고 1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1장의 후반부에 사실 엄청난 느낌표가 있어요. 이 셈의 계보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데라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이기 전에 그냥 데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라는 왜 가나안으로 갔을까라는 질문을 이 마지막 본문에 던져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데라에 대해서는요, 몇 가지의 정보들을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데라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습니까? 3명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28절 말씀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근데 막내가요, 아빠보다 먼저 죽죠.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입니다. 막내 아들이 아버지인 데라보다 먼저 죽어요. 오늘 이 족보는요,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드릴게요. 누구의 족보냐면 셈의 족보예요. 축복받은 족보예요. 하나님 나라의 족보예요. 그런데 데라에게 오기 전까지는요, 잘 이어져 가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데라에 와서 비극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 두 번째 30절 말씀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장남인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대요. 여러분, 이 본문을 원어로 보면요, 자식이 없었던 이유가 임신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레는 뭐냐면요, 불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자녀를 안 주신 게 아니라 자녀가 안 생기는 가정이었어요. 임신조차 되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90세에 자녀를 가진 것도 그 자체가 나이로도 기적이지만 불임이었던 사례가 임신을 하게 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족보가 이어지다가 데라의 때에 와서 너무나 큰 두 가지의 비극이 벌어져요. 막내 아들이 먼저 죽고요, 장남은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족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장남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가정이 되었어요. 갑자기 왜 이런 어려움이 발생할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거기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데라의 시대에 또는 그 이전부터 어느 순간 하나님의 계보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데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조상들이라고 나옵니다.
데라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계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모든 어려움이 다 징계는 아니지만 데라의 가족에게 이것은 징계로 다가온 것이죠. 근데 어떤 징계입니까? 회복적 징계입니다. 데라는요, 그 상황을 겪으면서 영적으로 직감했어요. 아, 이건 징계구나. 여러분, 바벨탑은 니므롯 자녀들에게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안심하고 있는 셈의 계보에서도 얼마든지 무너져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무리 뼈대 있는 믿음의 가문이어도 혈통이 그 믿음을 보장하진 않아요. 맞습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목회자고 장로님이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어도 중요한 건 뭐냐? 내 고백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계보라고 말했고 셈의 계보라고 여겼더니 계보 안에요, 우상 숭배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데라에게 있어서 그 징계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본문에 던져야 되는 질문이, 데라는 왜 가나안을 향해 갔을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를 이 본문에 던져야 돼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예, 스데반 때문에 제가 오늘 살았습니다. 스데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부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죠. 정확하게 같은 성경인 신약에서 스데반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제 부르셨습니까? 11장에서 부르셨어요. 데라가 죽은 후에 부르신 게 아니고 데라가 살아있을 때 부르셨어요. 원래는 이 메소포타미아라기보다는 여기는 바벨로니아입니다. 경계선상에 갈대아 우르가 있거든요. 근데 문맥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고향에 있을 때 부르신 게 맞아요. 아브라함이요, 그 고통의 시간 속에 어느 순간 뭘 경험했냐면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언약을 받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향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을까요? 당연히 아버지인 데라에게 했겠죠. 자, 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왜 데라는 가나안으로 향했는가? 점점 더 이유가 분명해지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행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긴 거리고요, 이미 데라는 나이가 노쇠했기 때문에 긴 여행을 할 수 있는 체력과 몸의 컨디션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평생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 까치마을 사시는 분들 대답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좀 연세가 드셔서 또 교회를 옮겨서 오시는 분들을 뵈면 와, 쉽지 않으실 텐데, 그만한 어떤 이유가 있으시겠지. 삶의 모든 기반이 다 갈대아 우르에 있고요, 모든 친척과 추억과 자주 가는 김밥집과 모든 게 다 거기 다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기반을 내려놓고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굉장히 시골이거든요. 시골로 가겠다고 하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는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그 나이든 데라가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러면 가나안으로 가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든 가장 마음에 큰 엔진이 뭐냐?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러분, 31절 보면서 이상한 점 없으세요? 누가 빠졌는데? 둘째네 부부가 빠졌죠. 나홀과 밀가가 없어요. 뭐지? 나홀과 밀가는 어디 갔지? 놓고 갔나? 창세기 24장 10절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자, 메소포타미아라 그러니까 헷갈리시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나홀성은 바단 아람, 즉 어디에 있냐? 하란이라는 곳에 있어요. 오늘 이 데라가 가게 되는 종착역이 하란이거든요. 거기에 나홀성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둘째네 부부를 데리고 갔다 안 데리고 갔다? 데리고 갔어요. 근데 오늘 창세기는요, 둘째 부부를 데리고 갔다라는 말을 빼고 둘째 부부가 빠져 있어요. 왜일까요? 나홀과 밀가는 그래도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누구죠? 라반과 리브가 자녀가 있습니다. 31절 본문은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고향을 떠날 때 둘째네 가정을 소홀히 여기거나 빼먹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강조점을 두냐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 부부와 아버지를 잃어버린 롯을 데리고 떠났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31절에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든 데라가요, 모든 삶의 기반과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상을 버리고 나올 수 있게 만든 가장 강력한 마음의 동기가 뭐냐?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본인은 이미 인생을 다 살았기 때문에 굳이 떠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의 마음을 움직여갔던 게 뭐냐면요, 아이가 없어서 늘 눈치 보고 죄송해하는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 부부와 아빠 없이 자라고 있는 롯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해 있고 아버지 없이 평생을 살아가는 롯을 보면서 데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 못해서 이렇구나. 물론 그 자녀들이 참여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데라는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러분, 여기 또 이상한 거 없으십니까? 그 도착한 땅의 이름이 뭐죠? 하란이에요. 여러분, 하란이란 이름은 데라의 마음에서 평생 지울 수 없는 이름이죠. 자기 막내 아들의 이름이니까. 먼저 하나님 곁으로 보낸 막내 아들 하란, 그 하란과의 추억을 남겨두고 새로운 하란으로 가고 있어요. 아들을 잃어버린 데라가 새로운 하란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오늘 이 11장 마지막에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데라는요, 언약을 자기가 받은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 누구보다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데라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언약을 맺으십니까? 노예 계약이 아니죠.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거든요. 자녀들의 회복을 향한 마음이 언약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데라예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970킬로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96.6킬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2번 왕복 하셔야 됩니다. 3번이군요. 2배가 넘네요. 거의 1000킬로 가까우니까. 젊은이들도 쉽지 않아요. 근데 탈 것도 없고 SRT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나이가 들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기도 힘든 이 데라에게 이 1000킬로의 거리는요, 불가능한 거리입니다. 갈 수 없는 거리예요. 근데 그 긴 거리를요, 광야를 통과해서 강도의 위협이 있는데 꾸역꾸역 가는 이 데라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란을 가슴에 묻은 그가 또 다른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과
저주들이 내 대해서 끊어지고 나의 우상 숭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내 자녀들도 이제는 새로운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야지. 그 아비의 마음이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와 그의 자녀들을 끌어낸 거죠. 이미 몸은 노쇠할 대로 노쇠해져서 그냥 걷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짐을 들고 갑니다. 무엇이 그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했냐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죠. 마지막으로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480km입니다. 만약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면요 1500km를 가야 돼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을 누가 가주는 거예요? 아버지인 데라가 가주는 거예요. 왜 데라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하란에서 인생을 마감할까요? 어떤 학자들은 언약 맺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좀 더 현실적으로 보고 싶어요. 갈 수 없는 거죠. 이미 몸이 망가진 거죠. 물론 몇십 년 좀 더 있습니다. 그런데요 갈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그러면 데라의 인생은 무의미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야 될 길의 3분의 1을 걸어가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갈 수 있는 거, 자녀가 없어 고통받는 아브라함의 고통, 아버지를 잃어버린 롯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완전한 데라가 되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어둠과 우상으로부터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언약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시대를 향한 참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공감해 주심이 본문 안에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또 방송으로 유튜브로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들이 다 데라와 같으세요. 또 이 시대가요 데라와 같은 시대입니다. 세월호에서 자녀를 먼저 보낸 그 아비와 어미의 슬픔, 청년들 어떻습니까? 결혼이 쉽지 않고요, 출산은 더 어려워요. 잉태하지 못하는 사례와 같아요. 또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잉태해내지 못해서 민망함과 답답함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부모들이 있죠. 그러면서 또 어떤 마음이냐면 자라나면서 아비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공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롯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부담을 다 떠안고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냐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바로 여러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힘겹지만 그 속에서도 그 아비의 마음을 쫓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과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가나안까지 못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원하는 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이 다 올라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있어야만 아브라함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데라의 세대가 있어야만 아브라함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한 번의 걸음은요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요 아비의 마음을 쫓아갈 때만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질 거예요. 하늘마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나안까지 가면 좋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란까지 가면 됩니다. 그 다음은 우리 다음 세대가 가겠죠. 그냥 싸우다 죽으면 됩니다. 다 이길 필요도 없고 다 완성할 필요도 없어요. 갈 수 있는 만큼 아버지의 마음이 인도하시는 만큼 가는 거예요. 때로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겠죠. 나이 탓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주사 맞고 약 먹고 갑시다. 할렐루야. 가면 됩니다. 우리의 성공은 우리에게 주어진 여행을 잘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더 그것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향하여서 데라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자녀 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선조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내 때에 끊어내지 못했고 나도 거기에 참여했었던 그 회개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이것을 끊어내리라. 할렐루야. 끊어내리라.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거죠. 참 이 시대에 특히 3040 세대들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영적인 부담, 때로는 부모님에 대한 영적인 부담도 같이 지고 살아가는 분들을 또 많이 보게 돼요. 정말 데라의 삶입니다. 여러분, 데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이름의 뜻은 여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여행하러 왔어요. 아멘이시죠? 여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하란까지 잘 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늘에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또 이미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완전한 데라이신 그 아버지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내게 주어진 삶이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거두리.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세상이 주를 보게
섬기며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이 시간 함께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오늘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서 때로는 조금 버겁다고 느끼고 때로는 내가 왜 이 부담을 져야 되는지 느꼈지만 주님,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이 땅에 흘렀던 모든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부담과 어려움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넣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주시옵소서. 가야 되는 길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담이고요. 컨디션도 마땅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문제였냐면 데라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 이 길인지 알지만 가기 싫었던 이유는 그것을 뚫고 나올 만한 아비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데라의 마음을 가지신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함께 우리 모든 아픔과 모든 부담을 짊어지고 하나님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수 있는 아비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싸움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위치를 완전히 아버지 옮겨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새로운 하나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것이 그래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특별히 하늘마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늘마음교회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풀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 가운데는 너무나 치열한 진리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는 그 비질들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완벽한 모습은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깨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포지션을 옮겨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아버지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밝히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싸움 가운데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등에 업고 우리의 부모님 세대를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이 사명 가운데 진짜 드릴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을 걸어가는 테라의 세대가 아버지 명확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여러분, 지금 주님께 마음을 드리십시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네. 주님의 영광이 보여지면 충분합니다.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주님, 내 길을, 모든 가정이 믿음으로 드리십시다.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우리 하늘 마음의 모든 가족들의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십시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길을 여시네. 주님께 드리십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할렐루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대신에 영원한 생명 대신에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대신에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아멘.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그 나라
하나님, 오늘도 데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대들을 축복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가정의 부모님들의 부담까지도, 때로는 자녀들의 부담을 지고, 때로는 나도 롯과 같이 받은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을 더 내딛어야 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아버지이신 주님, 지칠 때마다 우리의 완전한 데라이신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고 그 사랑에 힘겨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늘마음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주는 아비와 같은 교회로 하나님 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눈물로 주님 앞에 삶을 드리는 귀한 우리 가족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받을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본 주님의 영광으로 다른 영광은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걸어갑니다. 이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고백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승미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 모르며 살아온 시간이 더 많았지만 그때에도 동일하게 사랑해 주셨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살리시고 부르시고 알게 하신 언제나 선하신 아버지를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생일 감사 드리셨습니다. 신효진 자매 범사에 감사합니다. 민수식 장로님, 이영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차목사 가정에서 데라의 부르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김민규 목사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서준원 장로님, 한숙경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소연 전사님 오늘도 주신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담과 슬픔을 쏟아놓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가야 될 이유와 또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으로 감사하는 귀한 딸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딸을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사랑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또 이제는 모든 가정이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쉽지 않지만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아버지 되어주시고 정말 함께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으로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데라의 세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하늘마음 가족들과 이 민족과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